이스라엘 사회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리더는 한 명이 아니었어요. 당대에는 당시 고대 근동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문명 사회에는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했어요. 거기는 신정주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그 사상이 백성들과 온 나라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또 왕이 세워지기 전부터 사사라든가 이런 선지자라든가 하나님이 보낸 리더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 그룹의 리더가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율법, 그 법 말 그대로 사회를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낸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지자 그룹이 있었고, 이 세 그룹의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최고 1인자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설이에요. 레전드입니다. 오랫동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 면면이 기억되고 그 사람들을 추억하고 그 리더들에 의해서 가장 빛나던 시기들을 지나옵니다. 왕은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기억하고 흠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왕으로는 다윗이 최고 1인자였고 율법은 모세에 의해 제정됐기 때문에 율법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은 율법을 목숨만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걸 지키는 것을. 그리고 또한 선지자, 지금도 선지자의 명맥들이 있습니다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고 직접 가르쳤던, 그래서 백성들의 길을 인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엘리야, 이 세 그룹의 가장 리더들, 가장 최고의 1인자들이 다윗과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첫 시간에 다윗을, 두 번째는 이제 모세를, 오늘은 엘리야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인자는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대충 알고 있어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동시대에 2인자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그 다음 때를 이어서 왕이 됐던 솔로몬이 2인자였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2인자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었고, 오늘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2인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엘리사예요. 근데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윗보다 솔로몬이 훨씬 똑똑했습니다. 가진 것도 많았고요. 재능도 뛰어났고요.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은 정말 손에 피가 마를 날이 없을 만큼 정말 잔인한 인생을 살았고, 배신과 죽음의 공포와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여 비참한 인생, 어떻게 보면 정말 왕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전설적인 왕이었지만 그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반해 솔로몬은 정말 부귀영화를 다 누렸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말주변도 없고 정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모세가 그러니까 2인자였던 아론이 대단했던 게 아니고 모세가 모자랐어요. 이렇게 보면요, 모세가 좀 모자라요. 우리 주변에 모세 같은 사람이 있으면 친구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 일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하고만 살았는데 무슨 말주변이 있고 무슨 설득력 있고 그러겠어요. 무슨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뭘 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그냥 답답한 그냥 시골 촌부 같은 사람이었고, 거기에 비해 아론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 입지적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입지도 훨씬 강했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문제도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배의 능력을 요구해요, 엘리야한테. 근데 실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납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요. 성경 쭉 읽어보면 오늘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엘리야는 한 게 없어요. 별로 기적을 베푼 것도 없고 한 게 없는데 엘리사는 주보에 좀 적었는데 다 적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인자와 2인자가 그렇게 나뉘고 2인자는 왜 1인자는 넘어서지 못하고 왜 우리는 1인자를 바라보지 못하고 2인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을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2인자 시리즈를 시작을 했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엘리사, 엘리야의 2인자였던, 엘리야의 그늘에 가려졌던 엘리사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2인자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첫 번째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 두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엘리야의 사역은요, 뭐 적을 게 없습니다. 두세 가지 했거든요. 엘리야는. 첫 번째는 잘 알다시피 가뭄,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가뭄이 발생해요. 이 가뭄은 엘리야가 가뭄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뭄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정말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뭄으로 3년이 넘는 가뭄으로 고통받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도 아프리카에 1년만 가뭄이 들면요, 그 나라 백성의 10%가 굶어 죽고 그래요.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어린아이들 이 갈비뼈 앙상하게 나오고 빼짝 말라서 손목이 나무 젓가락만큼이 가늘고 이런 사진들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가뭄 때문에 그래요.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당시에 가뭄이 있었던 이 시기에 왜 하나님이 가뭄을 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거든요. 이 가뭄이 있었다는 것과 갈멜산에서 이것도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엘리야가 사람들 앞에 나타낸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 요거 하나가 기적이에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립니다. 요거 하나. 그리고 나서는 불말에 의해서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가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게 다예요. 엘리야는 기껏 해봐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하나 살린 거, 요거 기적 하나 하고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일으키고 갈멜산에서 제단에 불을 떨어뜨리고 다시 가뭄을 해소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엘리야는 뭐 한 게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엘리사는 여기 주보에 적어놨지만 되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나중에 더 읽겠지만. 그러면 이 차이, 엘리야는 어떤 면에서 엘리사와 달랐는가 하면 아합 왕과 이세벨, 그의 왕비였던 이세벨,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정말 나쁜 왕이, 정말 잔인한 왕비, 그리고 우상숭배의 꽃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 우상숭배를 정말 필생의 그 과업으로 생각하는 이세벨과 그 이세벨에 의해서 조종당했던 아합.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가장 추악한 왕이었던 아합. 그래서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결단했던 이 아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1인자가 나타난 시대에는요, 둘도 없는 악인이 있어요. 악인의 시대에, 그리고 사회가 이 악인 때문에 혼탁하고 절망적이고 사회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이야기할 때 영웅이 나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영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혼탁한 나라가 무너져가고 사람들, 백성들의 그 신앙이나 영적인 것들이 다 무너져가는 세상에 이것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하니까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기억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회와 종교적인 어떤 신앙관을 무너뜨리는 그런 요소들, 그것들이 사회를 지배하는 시기, 그 시기에 1인자가 나오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역설적으로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여러분 주변 어떠세요? 살만합니까? 편안하세요? 그러면 1인자 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정말 징글징글하게 악한 사람이 정말 나의 인생을 통두째 무너뜨릴 것 같고 이 사회를 힘들게 만들고 내 주변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정말 악랄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1인자가 될 가능성이 좀 보이는 거예요. 편안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뭐, 손만 대면 뭐, 막 후루룩 일어나고, 그런 사람은 최소한 1인자는 안 돼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 나쁜 건 아닌데, 2인자가 되는 것도 어딥니까? 그렇지 않아요? 2인자가 되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1인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 중에서, 엘리야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 엘리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물에 빠져 어려움을 당한 성읍에 와서 소금을 뿌리고, 물이 다시 나오게 했다. 엘리사가 베델로 가던 도중 어린아이들이 자신을 욕하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어린아이들을 저주했다. 곧 암, 곰 2마리가 나와 아이들 가운데 42명을 찢어 죽였다.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국의 요람과 에돔 왕이 모압을 정벌하던 도중 가축들을 먹일 물이 떨어지자 엘리사가 나서 제물을 바치고 물이 나오게 했다. 엘리사는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공경하던 남편을 가졌던 한 과부가 빚을 지고 아이들이 종이 될 위기에 처하자 과부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기름을 늘려 그것을 팔아 빚을 갚게 했다. 이때 엘리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 동네 그릇을 다 빌려와가지고 거기다 기름 다 채워줍니다. 수넴 여자의 아들이 죽게 되자 이적을 베풀어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했다. 길갈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독이 든 줄도 모르고 열매를 넣어 국을 끓이고 엘리사에게 대접했는데 엘리사는 이를 미리 알아차리고 밀가루를 솥에 넣어 독을 없앴다. 바알 살리사에서는 보리빵 20개와 햇곡식 이삭으로 100명을 먹이기도 했다. 나병 걸린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병을 고치러 오자 이스라엘 땅의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게 하여 나병을 고치게 하였다. 엘리사 종 게하시에게 나아만의 나병을 옮기게 하여 벌을 받게 했다. 요단강에서는 한 예언자 무리가 엘리사를 위한 집을 짓는 중 나무를 베다가 강물에 빠뜨린 도끼를 찾아주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자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여 성으로 유인한 뒤 배불리 음식을 먹이고 돌려보내어 아람과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도록 했다. 이거 말고도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쭉 읽는 데만도 힘드네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엘리야의 사건과 엘리사의 사건을 비교하면요, 단순히 기적, 파워, 역사, 어떤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엘리야는 잠깐 갈멜산에서 이 불이 내려오는 그 사건 이후에, 그 전에도 도망 다녔고요. 이 갈멜산 이후에도 도망 다닙니다. 왜냐면 이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일을 가라. 이 갈멜산 이후로 이세벨이 정말 죽기 살기로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 이후로도 계속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엘리사에게 나의 뒤를 이어서 이 땅의 선지자로 살아라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불병거로 데리고 가버려요. 잠깐입니다. 잠깐이었는데 오랫동안 살면서 이스라엘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개인의 어떤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정말 그 보리떡 20개로 100여 명을 먹이고, 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정말 전설 같은 일들을 하는데,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선지자가 되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니까요. 그럼 왜 그런가? 이 차이를 이제 갈멜산에서 찾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괴롭히긴 했지만, 그걸 죽이려고 쫓아다니긴 했지만,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 그 왕이나 주변 적으로부터 공격당한 게 엘리야만 당한 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이 공격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악은 세상을 창궐한데 선은 드물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악이 충만한 곳에 선만 없으면 잘 돌아가요. 악이 가득한 세상에, 예를 들어 우리가 세상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회사, 조그만 회사에 있는데 전부 나쁜 놈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다 회사 돈을 횡령하고, 그 당당하게 이렇게
그 뭐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회사가 있다 그러면 그 회사는요, 정직한 사람이 들어오지만 않으면, 정직한 사람만 없으면 그 회사 잘 돌아간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직한 사람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이 들어오면요, 악한 것이 견디지 못합니다. 짜증이 나요. 화가 납니다. 자기가 문제가 있고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선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 어딘가에 들어가면요, 그 사회에 악한 것들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반드시 무슨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요, 몰아내고 이렇게 추출을 해내려고 해요. 그게 정상입니다. 정직한 사람은요, 악한 곳에서 견뎌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건 어려운 거지만, 악한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견디지 못합니다. 하여간 그래서 엘리야는 핍박도 많이 받고 뭐 도망도 다녔지만, 그가 그 사역에서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가뭄이었어요. 가뭄. 엘리야 선지자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이 이 가뭄 때문에 정말 많이 굶어 죽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이 가뭄이 지거나 천재지변이 나면 부유하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죽을까요? 가난하고 없이 살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죽어나갈까요?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니까요. 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재해의 결과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왜 하나님이 그 가뭄을 허락했냐면, 지도자가 잘못됐거든요. 아하바가 이사벨이 우상을 하나님 성전에 같이 나란히 둡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데 이것을 아무리 경고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합하고 이세벨이 죽기 살기로 우상을 섬기니까 그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리더가 잘못하니까, 왕이 잘못하니까,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백성들만 죽어나잖아요. 그래서 가뭄이 있었는데, 이 갈멜산은 뭐냐면 기후제예요. 기후제. 어떻게 보면 기후제라고. 갈멜산 위에서 제단을 2개 놓고,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과 아합과 이세벨의 제사장들, 바알의 제사장이거든요. 450명이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요. 여기는 엘리야 혼자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아놓고, 어느 쪽이든 불이 먼저 떨어지는 쪽이 이기는 거고, 그 불이 떨어지는 제단에 신이 진짜 신이다, 이거를 이제 백성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갈멜산 제단이 이제 세워져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시작돼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고통을 받았고,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고 나서 다시 비가 오고 나서 이 엘리야의 사건이 이제 종결이 돼요. 그러니까 큰 흐름 속에서 이 가뭄이 이제 제일 중요한 사건인데, 가뭄을 해결하는 이 갈멜산의 이 번제, 이게 엘리야를 오늘날 최고의 선지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많은 능력을 베푼 엘리사, 여기 아까 제가 쭉 읽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빵도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것도 막고, 이런 엄청난 외교적인 어떤 영적인 그 리더였던 엘리사보다 왜 엘리야가 더 뛰어나냐면, 갈멜산에서 450명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해질녘까지 난리를 친 겁니다.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고, 막 450명이 나무 단을 쌓고 거기다가 나무를 놓고, 그리고 소를 이제 번제물로 드리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거기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려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죠. 엄청나게 난리를 쳤는데,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해질녘까지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450명이 하자마자 이제 해지기 바로 전에 이제 엘리야가 자기 단 위에 나무에다 물을 부어요. 혹시 우연히 불 붙었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나무에다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물에 젖은 나무가 불 붙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는 송아지를 그 단 위에다 얹어놓고, 그리고는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당연히 떨어졌죠. 단 한 번에 불이 붙어가지고, 심지어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나무와 그 바닥에 물을 부어서 물이 흥건한데 그 물까지 다 증발돼 버렸대요. 물을 핥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늘에서 뜨거운 불이 그 단을 사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엘리야가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는 초대를 못했지만 멀리 있는 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와서 보라 그랬어요. 다 와서 보라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멜산 주변 다 모여서 자기들이 하루 종일 보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실패한 것을 엘리야가 단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비로소 우리의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게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렇게 섬기라고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바알은 참된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으로 목도를 해요. 이게 엘리야가 레전드가 된 이유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 사건이 왜 엘리야가 위대했냐면 엘리야의 목숨은 100개가 아니라 1000개, 10,000개가 있어도 엘리야는 이 갈멜산 전후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요, 뭘 걸었냐면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사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능력을 베푼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능력을 베푸면요, 죽은 사람을 딱 가서 살리면 사람들이 이적을 베푼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가뭄을 일으킨 것도,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진 것도, 그 다음에 비가 온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현장에 목숨 걸고 서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백성들의 원성과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아마 찢어 죽어도 100번은 더 찢어 죽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100개, 1000개라도 부족할 그 상황에서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1인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행할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목숨 걸고. 그래서 1인자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불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거기 서 있었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하고 450대 1의 이 싸움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건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엘리야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거기 쓴 거예요. 이것이 후대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규정하는 어떤 모범 답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은요, 능력으로 평가받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갈멜산은요, 비가 안 와서 고통받는 곳에 기우제 형식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번제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우리가 고통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의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정하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게 갈멜산이었고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우상의 제사장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고, 무엇을 걸었는가?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사실 우리가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건 목숨 아니에요? 목숨 잃으면 다 잃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면 뭐합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똑똑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차이를 이제 얘기하고 오늘 분량을 끝낼게요. 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1인자와 2인자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왜 2인자가 1인자보다 뛰어나고 능력이 많음에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2인자와 1인자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뭐가 다르냐면 2인자는 뭘 생각하냐면 늘 1인자를 생각해요. 그래서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을 생각했고요. 아론도 그 모세를 생각했고 오늘의 이 엘리사도
엘리야를 생각합니다. 내가 1인자를 뛰어넘기 위해서 1인자의 능력을 보다 더 뛰어나야지. 1인자를 뛰어넘기 위해서 1인자보다 더 사람들한테 이게 잘해야지. 정치도 잘하고 그 다음에 뭘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1인자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연구하고 관찰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스포츠 경기도 그렇고 무슨 경쟁이나 여러분 경쟁 모드에서는요. 밑에 처진 사람은요. 오직 관심이 자기가 경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내가 2등이면 1등을 연구해서 1등을 넘어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1등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1등은 넘어서야 될 사람이 없잖아요. 1등은요, 뭘 생각하냐면 꼴등을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높은 곳에 정점에 있는 사람은요, 그 백성을 생각합니다. 가장 없는 사람들 생각해요. 다윗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1인자의 특징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맞춰져요. 백성들에게 맞춰지고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까요?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없는 자들, 죽어가는 사람들, 가뭄으로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게 1인자의 안목이고 그 관심이에요. 1인자의 관심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요. 2인자의 관심은 1인자에 있어요. 이게 2인자가 1인자를 넘어서지 못한 첫 번째 차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1인자와 2인자에서 1인자에게는 있고 2인자에게 없는 게 뭘까요? 영주야 졸립니? 아니 1인자에게는 있고 2인자에게는 없는 것. 여러분들이 눈이 절반씩 다 감겨 있어가지고 자 1인자에게는 있고 2인자에게 없는 것. 네, 적이에요. 적. 다윗에게는 사울 왕이라는 정말 치명적인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은 왕이 돼서도 죽는 날까지 전쟁하며 살았습니다. 항상 적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도요. 항상 적이었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도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를 괴롭힙니다. 모세를 왜 우리에게 이 광야를 나와서 굶어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늘 불평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괴롭히는 그런 존재였고, 엘리야에게도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강력한 정말 지긋지긋한 적이 있었고, 얘들 말고도 수많은 바알의 제사장들이 다 적이었어요. 엘리야는 사는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적들이 엘리야만 보면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안 그랬어요. 솔로몬은 평안했고 그 다음에 아론도 편안했고 엘리사도 편안했습니다. 적이 없었어요. 이게 차이예요. 적이 없으면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뭐 그래도 넘어서질 못해요. 그런데 이제 2인자 시리즈를 이제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주에 걸쳐서 2인자 시리즈 1, 2, 3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2인자 시리즈를 보면서 결론을 내리자면 두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설교를 3번에 걸쳐서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기억에 남는 게 없다. 기억에 남는 게 없어도 좋아요. 지금부터 얘기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2인자들이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1인자가 될 수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는요, 우상의 문제예요. 첫 번째가 우상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외에 신을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죽는 날까지 거의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었어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돼서도 자기 자식에게 쫓겨서 맨발로 성에서 도망갈 만큼 늘 죽음이 곁에 있었습니다. 죽음과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늘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길 여력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솔로몬은 그 1000명에 가까운 처와 첩 때문에 우상이 그 주변에 수많은 우상 1000개가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고요. 왕궁으로 들어왔고 심지어는 성전까지 솔로몬에 의해서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우상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백성들에게 이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살려고 백성들이 분노하고 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아론은 죽은 목숨이잖아요. 지 목숨 살자고 모세가 없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사람들한테 보이잖아요. 정말 대표적인 우상의 사람, 그러니까 아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어떤 우상이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떠나고 나서 떠나려고 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게 뭐죠? 뭘 구했죠? 네, 능력을 구했죠. 능력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능력은 가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상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능력도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인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우상이 돼요. 내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더 많은 것으로 뭐 엄청난 일들을 하면 좋겠다. 이 생각 자체가요. 이 자체가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게 족하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못 봤어요. 내게 주신 것으로 정말 넘치도록 은혜가 넘친다. 나는 부족한 것이 이렇게 있다. 이런 사람 많이 봤어도 내게 주신 것이 차고 넘칩니다.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능력이 우상이었어요. 이 세 사람 다 2인자였던 이 세 사람 다 솔로몬이나 아론이나 엘리사나 다 우상 때문에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상 때문에 넘어서지 못하고요.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솔로몬하고 아론하고 엘리사는요 현실을 바라봐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리더들은요 반드시 현실을 봐야 돼요. 냉철하게 상황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어떤 게 잘못됐고 이런 것들을 분별해 줘야 돼요. 그래야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리더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현실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보다 자기 아버지를 봤잖아요. 손에 피 묻히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죽이고 전쟁을 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거, 이거 부질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공주나 그 나라의 어떤 왕족이나 귀족과 결혼 한 번만 하면 그 나라를 통째로 전쟁 한 번 안 하고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내가 외교적으로 이렇게 동맹을 맺을 수 있는데 뭐하러 전쟁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정말 지긋지긋하게 아버지 왕 다윗 왕 때 지긋지긋하게 전쟁을 해왔던 이스라엘에게는 이 솔로몬의 이 달콤한 평화는요, 이건 뿌리칠 수 없는 정말 좋은 달콤한 평화였어요. 솔로몬이 똑똑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똑똑해서 손에 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전쟁 없이 부강한 나라, 부유하고 돈 많고 능력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현실 감각이 최고였어요. 솔로몬 같이 정말 똑똑한 리더가 세워지면요, 저건 나라가 정말 편안하고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걸 간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거 본질적인 문제를 솔로몬은 간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종교적인 문제, 우상의 문제는 보이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전쟁, 서로 죽이고 죽이는 문제들은 현실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눈앞에 보여주면 사람들이 폭동이 잠잠해지니까, 지금 모세는 없지,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지, 지금 백성들은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좀 분노해 있지, 이거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야지. 현실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리더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을 했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도 어쨌든 이 엘리사도 이런 어떤 우상의 문제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엘리사의 이적들 쭉 보십시오. 이 엘리사의 이적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엘리사가 개인적인 복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뭐 교만한 모습도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자기 뭐 따르던 그 종에게 막 그 나병 막 옮기기도 하고, 정말 보면 엘리사의 기적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능력은 그렇게 많은데도. 그래서 우상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 현실 감각에 매여 있던 이 사람들은 2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인자들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게 정말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엘리야,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갈멜산 위에 물에 푹 젖은 나무 위로 그 번제물 위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다윗이 평생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기름 부으셨으니 이 나라의 왕을 삼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 당대 가장 강력한 나라의 가장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정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정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다 믿었어요. 이래서 1인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현실 감각에 뛰어난 사람하고요, 뜬구름 잡는 사람하고 여러분 누구를 리더로 삼고 싶으세요? 어떠십니까? 저라면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솔로몬 같은 사람이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어떻게 보면 정말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길일 수가 있어요. 이 길로 갈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용기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보지도 못했고 살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믿게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가게 해요. 그게 다윗이 했던 삶이었고요, 그게 모세가 했던 삶이었고, 그게 엘리야가 살았던 삶이에요. 엘리야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황당한 길을 가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정말 부강케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가나안을 넘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산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들의 1인자였고요. 현실에서 능력을 베풀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누렸던 사람들은 2인자에 머물렀어요. 비록 2인자가 나쁜 건 아니지만, 2인자가 필요 없었던 건 아니지만, 2인자 때문에 누렸던 그 편안함과 그런 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됐다는 거예요. 그 뒤로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상 때문에 그들이 그 평화를 위해서 가지고 왔던 수많은 우상들과 이런 사회적인 부조리 때문에 그 후대 사람들이 정말 그 값을 다 치러야 됩니다. 다 치렀어요. 그러고 치르고 나니까 후대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솔로몬이 아니라 정말 고통스럽고 날마다 전쟁을 했지만 다윗이 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던 다윗의 시대가 솔로몬의 번영했던 시대보다 나았다라는 것을 후대에서 깨닫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레전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인자를 바라보며 살지 말고 1인자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1인자를 바라보면 1인자가 설령 되지 못할지라도 1인자를 바라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쫓아서 살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 후대 사람들이 복받아요. 최소한 솔로몬 이후에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 고통받았던 그런 시대는 안 살게 됩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현실 감각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살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으며 삽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됐고요. 저도 그거 그건 여러분들한테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다 호언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잃은 자를 꿈꾸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